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을 때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성도, 신앙이 깊어지는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제 후배가 서울에서 좀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후배인데 어느 날 밥을 먹읍시다 선배님.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6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를 왜 만나야 됩니까? 만날 때 무엇이 관심입니까? 선배님 깊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후배 맞습니다. 깊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깊어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경험하냐면 성령을 경험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 그 문의는 뭐냐?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힘들다는 거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원어로 봐야 됩니다. 성령은 호크마의 지혜에서 왔습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솔로몬도 성령을 구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것은 성령을 구한 거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굴까? 난 누굴까? 옛날에 아덴의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교훈이 있었어요.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젊은이들이여, 너 자신을 알라. 그 질문만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랬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성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고독이라는 문제입니다. 고독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고독이란 위기에 처한 인간이 바로 현대의 문제입니다. 고독에 처한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바로
진정한 자아 발견이에요. 나의 참 내가 누굴까? 나의 발견, 진정한 나의 발견이 바로 고독 앞에 처한 인간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 곧 죄고 죄 곧 납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으로 인간을 탐구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참된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요. 목사님, 왜 지옥 얘기합니까? 천국 얘기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왜요?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면 유황불이 있는데 그 유황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고통이 없을 데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가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황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성자로 변화된 어거스틴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영향을 받지 않고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만이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방황합니다. 사생활을 낳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기 방에다가 참회록을 붙여놓습니다. 시편 51편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그 젊은 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뉘우치고 살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의 참회록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타락해서 죄의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따먹어요. 죄의 열매만 딱 따면 자기는 죄 안 졌대요. 근데 나무가 죄. 다윗도 그 안엔 죄가 많아서 그가 힘이 있을 때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택하여서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더 죄를 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까지 지습니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집안에 양이 많은 부잣집이 있었고 한 마리 양을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지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를 처단하라. 그때 나단이 그럽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고개를 숙이며 참회합니다. 그 참회록이 51편입니다. 이 51편을 날마다 어거스틴은 읽으면서 참회합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은 내면의 음성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을 써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사람, 그를 쓰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때 말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신앙이 깊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이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빈손이 허전한 거예요. 그 허전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예수님이 말씀한 깊은 곳에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과 고기 잡은 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경 공동 번역의 5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즉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헛일인데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헛손질 삼아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헛일이지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단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움을 청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하게 고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단지 한번 순종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했던 분과는 다른 분이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은 그동안 경험이 빗나갔어요. 생각도 빗나갔어요.
그들이 결론을 낸 것은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형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깊은 영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에 의지했어요. 경험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경험된 지식으로 모든 행동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경험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험보다 100배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있으시지요? 나의 영적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이. 나의 영적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 크시다. 이것이 영적 경험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깊은 영적인 경험의 길입니다. 영적 경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적 경험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경험보다 높이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2021년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시퍼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 계획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찬양이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서 한번 보세요.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이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좀 더 깊은 곳에 수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은 곳에서 수고해라.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밤을 새도록 얕은 물가에서 놀았구나라는 깨달음이,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위험 부담이 있어요. 좀 더 수고해야 돼요. 장비도 더 갖춰야 돼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없이 고기를 잡으려고 얕은 물가에서만 그물을 던진 거예요. 피레미 거질라고, 피레미. 요만한 고기 잡으려고 얕은 물가에서 그물 던지는 거예요. 투망 던지는 거예요. 인간의 요령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은 깊이 도서관에 파묻혀서 깊은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금강 깊숙이 파들어가야 금을 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수고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1m 더 파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피땀까지 흘려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가 있어야 돼. 올해 안에는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깊은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말씀 따라 좀 더 깊은 곳으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수고하라, 또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험보다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달랐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고 있는 제주도 별것이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의지했던 모든 지식이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라.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값진 것들은요, 깊은 데서 나옵니다. 좋은 물은요, 생수는요, 길바닥이 아니에요. 깊은 안반수에서 나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나와요. 금은보석은요, 바위를 깊이 파내 내려가야 나오는 거예요. 진주는요, 바다 깊은 심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 부활도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깊은 영성 생활을 통해서 소유되는 거예요. 울부짖는 깊은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일인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도 깊은 데로 보라, 깊은 데서 수고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라, 보라,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부가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멀리 나가 깊은 곳을 가야 합니다. 큰 파도와 싸워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배와 낡은 그물을 가지고 얕은 물가에서 밤을 새며 그물을 내려도 큰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깊은 곳이 아니면 많은 땀을 흘려서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분을 보면 믿음이 커요. 만나면요, 목사님, 저 이런 꿈이 있어요. 아이고, 믿음이 커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물가에서 평생 맹맹 돌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좀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지 못해요. 주저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안진뱅이 신앙. 주일 성수를 함부로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해요.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못 드려요. 그런 것은 평생을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큰 결단으로 깊은 곳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 영성 깊은 신앙 깊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에 보시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먼저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해야 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고 말씀해요. 기적 같은 역사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배에 주님이 올라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부터 떨어져야 돼요. 세속적인 거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배를 육지에서 떼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지에서 가까운 깊은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앙도 세속적인 것에 매이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정이나 형편에 매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의 사람,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집에서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 교육을 잘 받을 때 깊은 영성이 있는 신앙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1500년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스페인의 코르테주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꿈은 멕시코 정복입니다. 멕시코 정복을 꿈을 꾸고 11척의 배를 타고 7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코르테주 장군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타고 온 11척의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장군은 700명의 군사들에게 멕시코 정복만이 살 길이라고 소리쳤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후퇴할 길이 없다. 실패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 사는 길은 앞으로 나가 정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수만 명의 사람과 전투했습니다. 결국 멕시코 대륙 정복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깊은 영성이 살아서 있어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깊은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덩어리입니다. 죄장아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깊어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더 깊어져서 깊은 사랑으로
깊은 이해로, 깊은 마음으로,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 위탁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 주님이 주장하는 가정, 주님이 이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